성경 봉독 드립니다. 7절, 8절, 9절 이렇게만 합독으로 우리 읽겠습니다. 7, 8, 9절 이렇게 세 절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자르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이죠.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6일까지인가? 예, 6일까지, 목요일까지 양산에 있는 에덴 영성원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말씀의 설교, 말씀 대가입니다. 강문호 목사님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분의 사역은 굉장히 리얼해요. 감리교단에서 어떤 갈릴리 교회를 이렇게 이끄시고 은퇴 후에는 봉쇄 수도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수도사로 지금 사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에서 수도사라는 호칭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수도원을 세워서 많은 이 수도사를 배출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많은 또 이렇게 핍박을 또 받으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6년 만에 봉쇄수도원은 5군데로 늘어서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도원을 세우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는 거룩한 신부 단장, 그 이유 때문에 수도원을 세우신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앞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는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단일 정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통일된 이 세상이 온 세상 사람들을 이 세 가지 타락된 이 문화로 그 사람들을 물들이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돈과 음란과 배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십니다. 네,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는 단일 이 정부를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성, 그 큰 성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 귀신의 처수가 되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더러운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48년부터 유엔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 정부들이 단일화, 통일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이 사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시록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막아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강문호 목사님께 탐심입니다. 돈을 대신할 청빈, 그리고 음란을 대신할 거룩,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배교를 대신할 오직 예수로 이 바벨론을 막아서야 한다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을 세워야 한다는 사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묘했습니다. 왜 묘했냐면 너무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데 비슷한데 아주 묘하게 달라요. 본질은 같은데 묘하게 다릅니다. 주님께서 구원을 설명하실 때에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다르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시선에서 다른 색채감을 좀 주면서 다르게 구원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른 것처럼 강문호 목사님의 사명과 현재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 묘하게 본질은 같은데 다르다는 거예요. 현재 주님의 교회 우리의 사명은 다윗의 장막이 되어서 주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구원과 마지막 오실 재림주 그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또 잠자고 있는 중보자들, 독수리들을 깨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독수리 복음 훈련학교를 세워서 독수리들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로 훈련시키는 곳을 만드는 일, 그 장소가 연재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강문원 목사님께서는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두 정인 훈련 학교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묘하게 다르면서 비슷해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지금은 거의 마지막 종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앞으로 더욱더 돈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음란해질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니. 그러니까 들어오는 모든 인간의 정욕을 전부 다 허용하게 되는 그런 법들이 통과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외치는 교회들을 더 박해하는 그런 주님을 배교하는 세상을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단일 정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역으로. 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음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성령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 복음으로 살아가시는 훈련, 경건의 이 연습이 없이는 절대 이 더러운 세상, 큰 바벨론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모르고 이런 바벨론의 세상을 이기려고 인간이 노력한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정확한 이 복음과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인간이 이 세상을 이기려 할 때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이거 뭐지 하고 스스로 쏟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은 인간에게 주어진 제일 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최고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은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전했던 모든 말씀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도, 이삭의 이야기도, 모세, 다윗의 이야기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자 아들을 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삭의 여러분 이야기 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말씀 이야기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인성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절대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구절이 있지만 우리 한 구절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뿌리에서 구원을 결실할 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성결의 영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되셨다고? 죽음에서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사탄의 사망의 결박에 여러분 묶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이 땅에서 말하는 죽음,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왜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DNA가 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분리될 때 몸은 이 땅에 흙에 묻히든지 화장을 하든지 몸은 이 땅에 남겨지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영혼 속에 부활의 영,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육은 이 땅에 묻혀지고 영혼은 그냥 부활의 그 영광, 그 부활의 뒤에 때문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몸도 입겠지만은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여러분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받습니까? 은혜로 받습니까?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거저 주시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거저 주시는 하늘의 선물.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더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탐심, 이 돈 대신 청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음란 대신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알게 되면 오직 예수로, 배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깊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더 깊은 회개 속으로 들어가서 이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면 완벽하게 살아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깊이 깨달을 때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6절과 38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구원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부터 회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는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는 내 죄 때문에 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 구원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부자 됩니다. 자손들 아주 잘 됩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자신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 절대 여러분 옳은 복음, 성경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분의 죽음이 내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했다, 구원을 확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그것을 먼저 상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누구 미워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어디로 창세기로 선악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시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정확히 복음을 전하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기도를 시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8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부터 구원은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점점점 더 깊은 회개는 점점점 더 깊은 구원, 복음의 완전함으로 나를 이끌어 준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런 겁쟁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깊은 통해자보, 그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깊은 회개가 바로 십자가 사랑의 절정을 이룬 자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준 거예요. 겁쟁이가 담대한 자가 되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다는 것. 완전히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던 것은 아버지 일을 했던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똑같이 자기 안에 이제 자기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그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깊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은과 금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여러분 빛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나는 아직도 이리저리 머리 굴리고 내 방법을 찾아 나서서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호의, 보호, 축복, 그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비워내야 합니다. 나는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주님께서 하늘의 호의, 은혜, 축복 나에게 쏟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돈과 음양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배교를 어떻게 청빙과 거룩과 오직 예수로 바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려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는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계속해서 회개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회개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빛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 살게 되면 여러분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늘이 쏟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겐 재앙도 10가지 재앙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었습니다. 또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그냥 떨어졌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갈까 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만나를 주시겠죠. 고센 땅의 삶을 살게 해주겠죠. 여러분 믿고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더 깊은 회개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없을 때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참 아멘 할 수 없는 아멘입니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의문을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일지라도 범죄하면 구원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의인이 악인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악한 길 떠나라고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의 피값이 내한테 여러분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찜찜한 말씀. 이것이 에스겔 33장의 전체적인 본문 여러분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반드시 버림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많은 분들이.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로회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는 장로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구원을 결론 지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왜 끝까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 완전한 성경적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정확성, 복음의 이 완전성을 모르면 절대적으로 구원론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하고
회개 없는 복음을 전해놓고 영접시켜놓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전하는 자도 복음이 무엇인 줄 모르는데 무슨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확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론이 흔들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복 많이 받는다고 복음도 모르는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복음이란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3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절에 그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하늘의 택정함을 입은 사도 바울이 전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장 1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구약의 말씀 율법은 복음의 신약의 그림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약은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그 복음을 누가 완성하러 오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자라는 뜻은 복음은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게 되면 누구라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그럼 아무 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2절에서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도 올바른 지식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인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왜 너희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의 구원론, 이미 완성된 구원론을 믿어야 합니다. 완벽한 구원론을 믿어야 돼요. 자, 예를 듭니다. 제가 음란문을 보는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제가 음란문을 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음란문을 보는 죄를 끊기 위해서 제가 2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작정기도 주야 하루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그렇게 20일 금식 40일 작정기도 하고 그렇게 작정기도 하러 들어갑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고쳐집니까?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잠시는 스프링처럼 눌려놓은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로마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음란물을 보는 죄를 짓는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아래 사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은 절대 제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믿는데, 이 말씀은 믿는데 왜 나는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가? 왜 자꾸 나는 그것이 보고 싶은가? 로마서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이 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죄 때문에 굉장히 공고와 탄식으로 7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나는 너무나 공고한 자다. 미치고 팔딱 뛰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깨달았는데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는 분명히 자유했는데 왜 이렇게 내 안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선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선한 일을 하는 안데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죄의 법이 다글다글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탄식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7장 없이는 8장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면 로마서 7장을 왜 끼워놓았냐? 왜 끼워놨는가? 그냥 6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산다고 살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왜 7장에 죄를 못 끊는다고 그렇게 또 탄식을 한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죄는 절대 7장의 말씀은 결론은 죄는 절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죄는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인간은 철저하게 죄를 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죄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본문이 7장이라.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 하나,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이 작은 죄 하나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 작은 죄 하나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내가 이 죄를 끊어내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금식도 해보는데 안 됩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마침내 나에게 믿어질 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와 관계된 나는 없다고 그것을 여러분 대적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된 나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믿는 것. 이것이 로마서 8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구나. 이것을 계속 묵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자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자기 의를 봐야 합니다. 예,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수단 삼으려 했던 그 율법적인 나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기가 막힌 이 복음의 완전함을 깨닫게 될 때 뭔가 뻥하고 내 안에서 빛이 여러분 부어지면서 이거구나. 죄하고 나는 상관이 없구나.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으로 나를 가로막는 내 안에 자리 잡았던 더러운 옛자를 7장에서 나를 보고 회개함으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벗겨내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쏘갔던 거예요. 원수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를, 타락한 자아를 벗겨내는데 나는 죄를 짓는 줄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 8절에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도록 방황하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언젠가는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아버지를 일을 한다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 내 안에 진짜 이 죄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 이런 여러분 확신이 내 안에 들릴 때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복음의 완전한 것이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깨달을 때까지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여러분 던져버리셔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어떻게 8장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와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묵상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된다는 것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스겔 33장의 말씀, 구약의 말씀은 반드시 신약의 말씀, 복음으로
완성을 시켜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은 더 깊이 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해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교회에 시험을 당해서 10년을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술도 먹고 세상에 타락도 합니다. 어느 날 지나가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구판이 벌어진 거예요. 아유, 구판이 벌어질 것 같고 참 그것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늘 예배드리며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염없이 그 구판을 부르고 멍하고 있는데 그 무당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있다. 나가라. 굿이 제대로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 아무도 없어. 자기라는 걸 깨닫습니다. 10년 동안 자기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갔다는 그 말씀을 어느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제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완전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로마서 6장, 7장, 8장의 말씀에 깊은 의미를 깨닫고 복음의 이 완전한 것을, 이 완전한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나는 완전한 이 복음,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며 살겠다고, 그리고 이 놀라운 완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하시는, 그래서 나부터 이 구원의 불안함에서 완전함으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